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벌써 주말이 됐어요. 월요일 날이 시작되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오늘 금요일 또 내일 토요일이 이제 주일이 다가옵니다. 하루하루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이상한 성경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이상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해만 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뵙고 또 먹고 마셨더라 즐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배운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출현을 두 가지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현현, 불기둥, 구름, 기둥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 아마 이 본문의 11절의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다라고 하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은 언제든지 현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평생 동안 중요한 문제로 여러 번 약속을 해보신 경험이 다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교인들과 또 학교 총장을 하면서 또 체육계를 이끌어가면서 약속을 수없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약속한 바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실하게 이행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만큼 멋들어진 그리고 훌륭한 여러 가지 내용의 약속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한 바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실과 신뢰가 바탕이 된 약속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매우 친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엮어줄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생활의 대부분이 인간 상호 간에 또는 집단과 집단 간의 약속에 의하여 유지, 존속 되기에 성실과 신뢰가 바탕이 된 약속은 참으로 우리 인간사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할 약속 상대자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까지 세워서 돌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약속은 단순히 이 땅에 국한된 것,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약속이 갖는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약속은 누가 주도해요? 약속은 주도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리고 강과 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갑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에 항상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언약에는 그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영원한 화목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이시고 우리는 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Then he said Moses, come up to the Lord.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하나님 주도 아래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주도적인 위치에 서 계시고 인간은 단지 그 언약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위치에 선 채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선악과와 그리고 언약의 약속이 있고요. 또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보면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의 무지개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축복의 언약 등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준비하셨고 인간은 단지 믿음과 순종을 담보로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약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제시된 언약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를 준비하시고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며 참여하기만 하면 되었던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 당신과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체결할 만한 신분이 되지 못했던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선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언약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주체적으로 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성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의뢰하시고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친히 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공로 없이나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으로 인해 구속의 언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물인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 모세 took the blood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인간은 믿음과 순종을 담보로 하여 참여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는 반드시 그 언약의 증거물이
필요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물은 다름이 아니라 8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희생에 의한 언약의 피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창세기 9장 4절로 5절에 보면 거기에도 짐승의 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짐승의 피는 뭐를 나타내느냐? 바로 약속에는 생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증거물로 짐승의 피가 사용된 것은 그 약속이 생명을 내건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명예를 내것이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야말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짐승의 피가 언약 당사자 사이에 놓여진 것은 곧 두 언약 당사자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생명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희생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기적인 연합체가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격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보호 하에서 은총을 누리는 거룩한 선민,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동일한 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피, 곧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증거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인정하고 있는 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언약에 따르는 권리를 잃지 않게 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언약은 영원한 화목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말이 있죠. They saw the God. 하나님을 보았다. They ate and drink.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생각을 하면 창세기 33절에 있는 너희가 나를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언약 당사자, 즉 하나님과 인간 간의 친교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귀한 장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감히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피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몇천 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회복되었다. 기쁜 일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가보면 우리의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에 의한 보호와 인도 속에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주권적으로 그들과 아름다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로 삼아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날마다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언약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다 먹고 살 만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가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의 피가 있다는 거. 구약에는 누가 짐승들의 피가 항상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에 있었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 백성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 땐 꼭 짐승이 피가 요구되는데 그거 없이는 다 무효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실제로 화해, 약속의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주님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영원한 화목이 있다. 이제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화목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언약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에는 영원한 화목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시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